예레미야 30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야곱의 환난이 무엇일까? 사실 저는 그동안 글을 많이 써왔는데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도 이 부분은 처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야곱의 환난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리시에 교회가 많을까요? 점집이 많을까요? 예, 맞아요. 구리시에는요, 점집이 교회보다 많아요. 구리시에는 또 뭐가 많으냐면 떡집이 많아요. 왜 떡집이 많을까요? 예, 점집이 많아서 떡집이 많아요. 그리고 구리시는요, 떡집 하면 다 부자 돼요. 왜냐하면 점집이 많아서요, 떡집들이 일반 소매를 신경을 안 써요. 매주 시루떡만 지어도요, 떡집이 부자 돼요. 그리고 여기 구리시에는 떡집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고객이,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떡집 아줌마가 계속 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소매는 정말 껌값이래요. 왜 떡집이 돈을 많이 버냐? 점집에서 그 굿할 때 떡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떡 한 판이 50만원씩 할게요.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만큼 뭐 정성을 들이고 뭐 거기에다가 뭐 영험한 어떤 기운을 넣기 위해서 이분들이 떡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드는지, 아 이거 100만원짜리야 그러면은 말도 않고 그냥 100만원에 사간대요. 점집은 왜 많을까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아, 과거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아, 미래도 힘들 것이냐. 아, 미래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점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죠?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시죠?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해서 인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계시록에 인류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가,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그 결말을 맞이할 것이며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내 미래가 알고 싶은가? 인류의 미래가 알고 싶은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알고 싶은가? 다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알면 점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치러 다녀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점집에 가요. 하다못해 뭐 목사님들이 개척을 어디다 하면 좋겠냐고 점집에 간다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진짜 알면요, 점집을 안 가요.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었거든요. 점을 누가 쳐주는 거예요? 귀신이 쳐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권을 알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평생 공부한 책을 쌓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성경은
두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온 책에 비하면.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전공서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동생이 전공서적 가지고 올 때마다 놀랐어요. 영어도 많고 이상한 말도 많고. 근데 성경은요, 딱 내 손에 잡히잖아요. 이건 글씨가 커서 그래요. 글씨 작은 책은 더 작아요. 그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다 들어있고요. 인류의 역사의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면 하나님이 성경에다 뭘 적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여 성경을 펴본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세요. 자, 오늘은 주제가 야곱의 환난입니다. 들림 사건과 야곱의 환난.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전 그걸 몰랐어요. 제가 관심도 없었고 또 야곱의 환난을 말씀해 주신 적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하고 살펴볼 때 색연필로 줄만 그어도요, 여러분 성경 굉장히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계속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게 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야곱의 환난을 하나님 또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건데,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복음으로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냐면, 구원하기 위해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이 문맥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29절, 우리가 29절을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해석을 해왔지만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과 부르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 그거에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라고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사건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라기를 보고 있죠.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를 금요일마다 살펴보면서 제가 이번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4000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라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말라기의 경고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두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또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두고 완전히 타락한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고 안에 사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전과 후를 연결하는 것 같지만 아주 새로운 내용이에요. 6절에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3장 1절로 6절에 있는 그 내용이 야곱의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과연 야곱의 환란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야곱의 환란을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 말고도 이사야서에서도 야곱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누구일까요? 야곱의 환란을 알려면 야곱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거론되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발 뒤꿈치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쌍둥이 동생으로서 형이 태어날 때 형 발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팥죽을 끓여서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의도를 갖고 팥죽을 쏘은 거예요. 그리고 형이 개념이 없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하든 장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또 야곱은 자기 팔에다가 털을 감싸서 형 대신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형에게 죽기 전에 도망가죠.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어떤 의도로 장자권을 빼앗고 어떤 의도로 아버지의 복을 에서에게 축복해줄 기도를 빼앗아서 자기가 받았는가, 그것이 여기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손자로서, 그리고 그에게서 요셉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미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세상적인 복을 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구하는 거는 누구의 기도다? 이방인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야곱이 여기서 무엇을 구하냐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뭘 기도하냐면,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별일 없이 이곳에 돌아오면 뭐예요? 전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때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야곱의 실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평안하게 하고 나를 생명을 보존해서 여기로 돌아오게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집,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의 실체이고요. 그 야곱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주시던 연단을 주시던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주세요. 교회 크게 해주세요.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많은 성도 보내주셔서 많은 재물이 쌓이면 그것으로 좋은 일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성도가 오고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장소가 좋네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로 뭐예요? 또 성전을 크게 짓잖아요.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환난이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구절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신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있고, 교회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온 인류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환난이 그래요. 이 야곱의 환난이 나의 환난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환난일 수도 있고, 한국의 환난일 수도 있고, 온 인류의 환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두고 이 야곱의 환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언제 있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를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동안 말라기의 경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을 섬긴다고 고백했냐면 하나님만,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고 유대교 자체가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도 내가 왔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실제로는 성경을 너희가 복을 얻는 데 적용했지 실제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야곱의 후손이냐? 야곱이 추구한 걸 그대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영생을 알기를 원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왔을 텐데 너희는 성경을 야곱의 후손으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아왔던 성경은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그 율법이 뭘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되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저주.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 복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은 뭐냐?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유대교로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들림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림받겠죠. 그러나 상당수 유대인들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에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양을 잡고 그 소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산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제단을 쌓으려고 하고요. 다시 그 안에서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구원받는 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부어집니다. 엄청난 환란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야곱의 환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환란이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 안에 또 교회 안에 야곱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야곱의 환란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같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복이 목적이 돼서 교회를 다니면 야곱의 환란을 함께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야곱의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어떻게 재난이 올 것이며 어떻게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이며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보고 도망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곱의 믿음을 쫓아왔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제3성전을 만들어서 피의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순간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여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 권을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제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많은은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림 사건이 나고요. 이스라엘에 들림받지 못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증인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너희들 온 이 인류에 일어난 들림 사건을 봐라.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희들이 창을 찔러 죽인 그가 메시아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척한 그를 믿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들림받았다라는 것을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들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증인이 가는데,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두 증인이에요.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두 증인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요. 그 두 증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창을 찔러 죽인 그가 메시아다. 오히려 너희는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섬겼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방인들은 저렇게 들림받고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모세 때를 기억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장자가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발랐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너희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다시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이방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앞에 올라갔다는 사건을 두 증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구나.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는 거야. 뭐예요? 우리에게 왔던 메시아를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은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방은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지상으로 재림하실 메시아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후회,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